네, 오늘은 25년 마지막 달이 도래했습니다. 세월은 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요. 우리의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이 지나간다. 화살에 쏜 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요. 금년도가 시작된 지가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지금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0번 지나면 10년 지나잖아요. 너무나 세월이 빠르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길가에서 오늘 교회 오실 때도 길거리에 서 있는 가로수들은 뭐 수십 년, 수백 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잠깐 오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떠나지만 이 가로수 나무들 이런 부분들은 다 그대로 존재할 터인데 얼마나 빠른지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천국을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물론 이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진리는 먼저 거듭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천국의 아름다움보다는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옥의 공포, 영원한 불이 타는 곳,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지옥의 고통에 가야 하는가? 성경의 진리는 우리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 상태로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지옥의 저주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다 필요 없고 천국의 이제 그 축복만을 누릴 거야. 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옥의 이 고통, 공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우리 죄로 성경은 직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는 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죄를 바라보게 하죠. 지옥 때문에. 지옥 가는 이유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 때문이다. 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는데 지구 끝이라도 찾아가서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오직 나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한 곳이 어디냐? 갈보리 언덕이다. 거기 세워진 2000년 전에 세워진 십자가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성경 진리는 이 부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죠.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의 지배, 원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게 되고 원죄와 그로 인하여 맺은 죄의 열매, 이 죄의 책임이죠. 내가 범한 모든 죄,
이 책임을 벗어나게 된다. 이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천국이 거듭난 이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거듭난 이에게는 천국이 이제 강하게 프레셔 하는 거죠. 이제는 그가 천국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천국에서 나는 부유하게 살 거야 라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제 천국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목적은 야, 나 죄 안 짓고 싶어 이거거든요. 죄 안 짓고 싶어. 그런데 죄의 유혹이 올라오네.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분투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온화하고 평안한 삶,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수면 아래에 보면 백조가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을 휘젓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내면 속에서는 죄와의 그런 분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와의 분투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와의 분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라 천국.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조그만 죄 때문에도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옛본성의 찌꺼기가 있으니까 조그만 문제에도 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경에 처하게 하잖아. 상처받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차라리 이걸 죄로 모른다면 편해요. 죄로 모른다면 이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와의 분투가 없다면 차라리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이 부분이 올라올 때 나는 그대로 이 부분을 표출하며 살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자연인들은 이 죄가 올 때에 그대로 죄를 표출하며 분출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이제 이 조그만 죄가 가시처럼 찌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을 쳤다. 이 죄의 유혹에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무감각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거짓말 잘 해야지 이 땅에서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 하나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 부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똑같네? 나하고 똑같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네? 라고 느끼겠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투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장차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고 그 천국에는 전혀 이러한 조그만 죄도 우리에게 유혹할 수가 없다. 온전한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잖아요.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거듭났는데 죄가 나를 유혹을 한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제 가시처럼 찌를 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데 죄와 분투하고 이 죄가 깔아앉게 되면 그 순간은 평안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 기쁨이 임하죠. 그 죄가 깔아앉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부분적이죠. 왜? 계속 죄가 올라오니까. 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이 늘 유지되는 곳이 천국이다. 늘 유지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시 이거 어쩔 수 없이 성경의 진리니까요. 이 세월이 금세 휙휙 지나갑니다. 휙휙 지나가. 그러니까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세상에 없다고요. 그럼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죽음 이후에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 앞에 서고 세상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아무 걱정, 괜찮아. 즐겨.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도 마.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진리 앞에 서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와, 죄에 대한 이제 설교는 좀 그만하면 좋겠다 싶은데 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살펴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참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다른 것은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키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나의 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궁극적으로 참되게 나올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죄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오신 분이니까 이 죄를 빼고는 주님에 대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죄를 빼고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이 죄를 쏙 빼고 이야기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죄를 빼고 주님을 얘기하는 곳, 주님을 전하는 곳은 그곳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죠.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빼놓고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빼고는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나더라도 이 죄,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의 죄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죄가 천국 문까지 쫓아온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천국 문까지 쫓아온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에 민감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죄를 살펴보는 이유가 이 시간에 죄에 무감각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무감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에 무감각하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죄의 감각은 있어도 죄와 분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들어야 된다. 죄의 감각이 그래야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가? 나에게 왜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히는가?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거듭난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 죄와 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 더욱더 강하게 깊이 있게 우리를 죄를 살피게 하고 죄와 분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그래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여전히 내 안에도 유혹이 올라오는구나. 그 사실을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죠. 따라서 참된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도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영아부도 마찬가지, 노년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영아들은,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죄를 모를 거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만 해주면 돼. 아니에요. 영아부도 참된 기독교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그 참된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된 부서라면 거기도 변함없이 먼저는 죄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 영아들에게도 끊임없이 죄, 유아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노년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다. 죄가 선포되어져야 된다. 이 참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라볼 수 없다. 참된 필요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죄를 폭로하고 죄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진리는 최대 관심사가 죄가 되게 해요. 최대 관심사가 죄가 되게 합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사모하게 되죠. 우리 거듭나게 되어지면, 바른 진리 가운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룩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들으면 감이 안 오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뭔 말인가?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네. 그리고 무슨 기독교가 이러한 이제 행위 구원처럼 나를 압박을 하네? 괴롭죠. 거룩하다라는 그 명령이.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요구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잖아요. 불가능한 요구도 들어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랑의 힘인데 마찬가지다.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그 명령도 나에게는 이 나를 압박하는 프레슈어가 될 수밖에 없다. 너무 고통스러운 명령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그때부터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예정과 선택, 이 모든 부분이 실제로 이제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되고, 야, 나 같은 죄로 물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진리 앞에 서게 하셨고, 이 진리를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 거룩의 명령을 사모하게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완벽해지려고 애를 쓰지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이 거룩이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가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된다. 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죄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분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거룩해지라는 하나님 명령을 이 사모함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죠.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거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는 상태니까 죄가 유혹할 때 아파하고 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는 삶을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삶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란 것이 단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화되어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 sanctification, 그 단어 자체는 거룩해져가는 게 뭔가 했을 때에 내가 점점 더 이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죄와 분투하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걸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나는 죄를 못 느끼는데, 무감각하게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죄를 대조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몸이 건조하죠. 내 안에 아무런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죄에 대한 미움도 일어나지 않고 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그가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그는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왜? 죄를 바라보니까 이 죄의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조를 하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회개를 하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 생명이 작동해서 어떻게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아파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고 죄와 분투하게 하는가, 실제로 그 안에서 이걸 하나도 모른다. 이 설명해 주면 몰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여기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이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면 전혀 무지하죠. 그리고 오히려 분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러한 실제적으로 이 죄에 대한 이제 이 각성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이 죄와 분투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화란 것은 이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 나는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어. 이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의 지성적인 교리, 기계적인 교리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거듭났는가 했을 때 내게 실제로 죄에 대한 이러한 실제적인 내 안에 용암처럼 막 끓어오르는 이러한 실제가 내게 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을 때에 성화가 되어지는데, 성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점점 더 깊이 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성화가 되어질수록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 가지가 접붙임되어 있는데, 이 가지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죄를 죽인단 말이에요. 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 가지는 내 힘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더욱 가지가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생명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공급받아서 죄와 죽여 나가죠. 이 부분이 성화예요. 점점 더 성화되어진다는 증거는 점점 더 나의 무력함, 거듭나더라도 나는 죄의 무력함,
이 사실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게 된, 그렇죠? 이 부분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가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모든 이러한 진리를 경험한 이들이 글들을 쭉 읽어보시거나 또 할 때에, 또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대다수가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출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끄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교회는 성경 읽기도 이제 하게 하고, 큐티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선교도 하게 하고, 직분도 가지게 하고, 섬기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훈련 코스가 교회에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코스를 밟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성경의 참된 진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도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앞에 나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려도 나는 여기에 염증이 났다, 너에게 질겼다, 다시 나오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너 안에 공의가 없구나, 인자를 사랑함이 없구나, 선을 행함이 없구나. 무슨 말인가요? 거룩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본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매일 율법의 기준대로 양과 소를 잡아서, 양과 소를 잡는 얼마나 많은 내 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물을 내놓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대단해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염증이나 질려서 다시는 오지 마, 착각하지 말란 거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몰라,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몰라. 주님, 제가 신앙 고백도 했고 이 성경의 개혁주의 교리도 붙들었고 또 열심히 예배도 했고 봉사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도 가졌는데 주님,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거듭나지 않았어.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이 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이 신앙의 생활, 행위가 거듭남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온갖 행위를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하지만 죄에 무감각하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죄에 무감각하다. 그 신앙의 행위도 나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안 그렇죠? 그럴 때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참된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지, 단지 어떤 외적인 그러한 기준은 우리의 구원을 가름함께 정해져 있다면 그 외적인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 오늘날 그러한 외적인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첫 주에도 이 죄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왕기상에서 아도니아에게서 맺히는 죄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죠. 반역을 도모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도모하다 실패해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죠. 하지만 솔로몬 왕이 즉위한 후에 반역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제단뿔을 잡았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단뿔을 잡는 행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제단뿔을 잡으면 살려달라라는 의미도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또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아도니아도 이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했단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바가 뭐냐 했을 때 아도니아가 죄에 무감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 죄악된 인간 본성의 특징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 죄를 바라보지 못했다. 죄에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10계명의 5계명을 범하는 죄를 했고 또 탐욕의 죄를 범했죠. 하지만 아도니아는 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5계명을 어기는 죄,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탐욕의 죄, 이 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 죄에 무감각하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도니아를 보세요. 이 죄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아도니아를 조금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아도니아는 죄에 무감각했다. 죄가 끄는 대로 아도니아는 따라가는 게 된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가 죄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죄에 무감각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런 상태니까 회개할 것이 없었죠. 왜?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죄에 무감각하니까. 회개할 것도 없었고 회개할 수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본문에도 이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세바에게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께로 아도니아가 이 구절만 보면 아도니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아 이것이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실상 아도니아는 머리로는 말로는 여호와의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신앙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의 진리는 아도니아는 죄에 무감각했다. 죄에 무감각했다. 그런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이러한 죄가 올라왔는데 죄가 올라왔을 때 그 죄를 아도니아는 바라볼 수 없었고 그 죄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그 죄가 이제 실제로 일반 은총을 뚫고 행해졌죠. 실제로 반역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탐욕으로
그 죄를 이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 반역이 실패한 후에 이제 아도니아가 행한 행동을 보세요. 본인이 행한 일들에 대한 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아도니아가 조그만 죄 하나, 내가 아버지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아버지 다윗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겼구나, 천만에. 아도니아는 그 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해서 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다 그 절차를 무너뜨리고 내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구나. 네 탐욕이죠. 바라볼 수가 없었죠. 아도니아는 반역이 실패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아파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제단불을 잡은 것, 자신이 살라고 쳤던 것입니다.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우리 모든 인간은 이와 같아. 죄로 물든 인간은 아도니아와 다를 바가 없다. 아도니아를 이 시간 우리가 손가락질하자고 아도니아의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로 물든 인간은 이와 같아. 죄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나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을 때, 일반 은총을 대가죠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가 없다.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가 없다. 죄에 무감각하다는 거죠. 이 상태로 아도니아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가는 거죠. 이 죄에 대하여 감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아니면 아도니아처럼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이죠. 또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그 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그 죄를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이 또 변함없이 죄의 무감각에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도니아의 이 상태가 내 상태구나. 내가 정말 죄의 무감각하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든 인간이 이와 동일하구나. 이 부분이 오늘 이 시간 먼저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원하고요. 다음으로 아도니아는 죄를 범한 후에 주어진 경고음을 무시를 했습니다. 또 죄로 인한,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 우리의 모습이다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범죄하고 아도니아는 그 죄의 형벌이에요. 왕위를 배반한,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불법적으로 찬탈하려고 한 그 죄에 대한 일반 은총적인 형벌이 죽음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죄를 범할 경우에 그 죄에 응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법이 일반 은총인데 아도니아는 죽을 뻔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일반 은총이죠. 본인이 범한 이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그 죄에 대한 일반 은총의 형벌이 죽음인데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잡고서 이 일반 은총의 형벌을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을 뻔했는데 이 일반 은총이죠. 죽음에 직면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러한 일반 은총의 영향으로 아도니아는 잠시 조용히 지냈습니다. 잠시. 자신이 저지른 배반과 반역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도니아는 잠시 칩거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죽을 수 있겠구나. 이처럼 일반 은총은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일반 은총의 역할은 인간이 마음으로 올라온 죄를 세상은 죄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죄는 마음으로 올라온 그 죄가 세상이 정한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올 때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세상은 죄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세요. 세상은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이 부분이 참다 못해서 뚫고 나오는 거. 어제 그제도 층간소음 때문에 몇 건 사건이 났더라고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위에 소음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미워 죽겠단 말이에요. 미워 죽겠다. 세상은 미워해. 그거 죄가 아니야. 세상은 말을 해요. 미워 죽겠는데 참다가 폭발을 한 거예요. 미움이. 폭발을 하니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법이 살인하지 마. 폭행하지 마. 뚫고 나온 거예요. 칼 들고 올라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부분을 죄다라고 얘기했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 무기징역이야. 라고 일반 은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인데 아도니아도 자신의 죄를 마음에서 올라온 죄를 볼 수가 없죠. 아도니아가. 그래서 마음에 탐욕이 올라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올라왔음에도 아도니아는 그 죄를 마음으로부터 볼 수가 없었고 그 죄가 스물스물 누르고 일반 은총으로 누르고 눌렀지만 그 죄가 마침내 강력한 힘이에요. 죄가 뚫고 나왔을 때 아도니아는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일반 은총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아도니아가 이러한 일반 은총을 뚫고 죄를 범했을 때 일반 은총이 너 죽어야 돼 라고 했지만 다행히 아도니아가 재단포를 잡고서 사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내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게 징역형이구나. 교도소에 가게 되는구나. 벌금을 내게 되는구나. 내가 사형을 받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데 여기 일반 은총이 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위정자 정부를 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성경에서도 정부 공권력을 준 이유는 하나로 얘기를 해요. 죄의 억제다. 이 정부와 공권력이 이 세상에 만연하는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온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정부, 공권력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 정부와 공권력을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가 시민적 불복종을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억제를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그 죄가 범람하게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적인 불복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의 역할인데 아도니아를 보세요.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벌을 받는구나.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알루에 칩거, 고등학교 칩거를 해요. 조용히 지내. 여기 인간이에요.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인데 무서우니까. 이게 일반 은총이니까. 또 까불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미안한 게 죄가 강력한 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아도니아는 그 죄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죄가 일어나게 돼요. 과거에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죄의 힘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범해요. 교도소에 가게 되면 교화를 받는다고 하는데 교화가 불가능해요. 교화는.
그 감옥에 있을 때는, 교도소에 있을 때는 내가 너무 괴롭고 불편하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조양은이 조폭 교도소에서 회심하고 개종하고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조양은이가 선교 활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초반에는.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조폭 활동 또 한 거예요. 폭행하고 돈 뺏고. 감옥 갔잖아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이 부분 자체가. 조양은은 일반 은총일 뿐이었어요. 진정한 회심이 거듭남이 아니었다. 종교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 당시 본인이 너무나 힘드니까. 교도소에서의 교화는, 참내 교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 오면 재범률이 더욱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죄에 무감각한 자연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잠시 집거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밧세바에게 나와서 다윗이 말년에 다윗을 수종들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시에는 그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 후궁을 본인이 처로 맞아들인다면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도니아는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 온갖 거짓말로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뜻이다, 저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와서 지금 이 요구를 한 것은 본인이 또 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겠다.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면 우리가 일반 은총이 그 죄를 잠시는 누구도 뜰 수가 있어요. 잠시는 누구도 뜰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 죄는 강력해요. 거기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잠시 어이구 큰일 났구나, 안 해야지 그 순간은 잠시나마 안 할 수는 있지만 또 똑같은 죄가 일어나게 돼요. 내 마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뭔가 죄의 힘이다. 강력한 힘이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을 거야. 천만에 바로 돌아왔으면 그 죄를 짓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죄를 또 짓게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 상태가 이와 같구나. 내가 쭉 돌이켜볼 때 부모님이, 하나님께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엄격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강하게 훈계를 하시는, 매를 들고 때리는 부모님, 매를 들고 강하게 때리는 부분은 잠언서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일반 은총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그 마음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체벌로는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우리의 한계다. 단지 일반 은총의 역할만을 감당할 뿐. 그것이 안 되면 망나니가 되니까 이 세상이 지옥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일반적인 선물이다. 그래 주셨을 뿐이다.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끊임없구나 그 안에. 이 부분이 죄는 강력하게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아도니아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나구나.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나도 이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아도니아처럼 다른 변화가 없다면 똑같을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요. 죄를 죽일 수 있는,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그에게 비로소 생기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좀 바라보시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도니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구나.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 이 죄가 끊임없이 나에게 끌고 다니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하는 거. 이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 상태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진리를 듣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아도니아는 죄에 무감각했지만 오늘 이 진리를 주신 이유는 아도니아처럼 죄에 무감각한 상태로 그에서는 안 돼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도니아와는 달리 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조그만 죄에도 아파하고 죄에 분노하며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장차 머지않은 날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다 참되게 거듭남으로 재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